우리 불교에서 모든 공간을 가리켜서 시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방, 모든 공간을 가리켜 시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문으로 쓰면 열십자의 방위방자, 그래서 원래는 십방입니다. 십방. 근데 십방 하면 좀 너무 욕 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너무 억세가지고 이제 시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공간,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삼세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삼세 부처님과 하면서 이런 어떤 경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방삼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한다. 이 시방삼세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고, 또 시방삼세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방삼세의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현재 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나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불자들의 근본되는 스승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많은 또 보살님들이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연코 이 대승불교를 믿는 불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1순위가 되는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불자님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최고 인기 많은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절에 다니지 않거나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불보살님은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귀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나아가 대승불교권에서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순위 1위인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시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유독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많으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린 가설이, 관세음보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원성취지 않습니까? 소원성취.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이루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와 욕망을 이루고자 소원 성취라는 이미지가 강한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염불하는 것이 아닐까,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의지하고 많이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가설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너무 퍽퍽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서민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퍽퍽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그 따스한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의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요새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흔히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위대한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고난, 괴롭고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머니와 같은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보살님, 보살님, 부처님, 부처님, 대자대비하시고 구고구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세요라는 우리 인간 근원의 어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에 대한 어떤 행복을 향한 추구,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은 그런 본능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설도 저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무수한 가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참 많아서 이미 지금까지 소나무에서도 많이 썰을 풀었지만 아직도 풀 것이 잔뜩 있을 만큼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영험과 가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송나라 시대 때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의 성씨가 차씨였다고 합니다. 차씨.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차씨노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씨 할머니, 차할머니 정도가 되겠죠. 차할머니, 차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그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요 차씨 할머니, 요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쪼이고 얼마나 걱정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될 때 항상 의지하는 것은 역시 기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보호해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따로 집의 방 안에다가 따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불단을 차렸대요. 집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등을 켜고 환한 등을 켜고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항상 닭이물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간절히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다고 합니다.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간 아들이 이제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언제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호심탐탐 이제 탈출할 그런 길만을 궁리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힌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그 적군의 그 진지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낮에는 몰래 숲에서 숨어 있고 또 밤에는 하염없이 길을 걷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적군들한테 다시 붙잡힐까 봐 숲에서 동굴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 있고 밤에는 시커멓고 깜깜한 이제 밤하늘 밑에서 몰래 도망을 가야 되니까 너무나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도저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그때의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사람 이제 다급하니까 하염없이 이제 이 아들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멀리서 선명하게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불빛이. 7개의 불빛이 보이더래. 7개. 럭키 세븐이죠, 여러분. 7개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길래 저기에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나 보다. 마을이 있나 보다. 일단 저쪽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풀뿌리를 씹어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하염없이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도 끝이 나오질 않더래요. 하염없이 걸었는데도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그 마을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헛것이 보이나, 그래서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벼봐도 저 시커멓고 컴컴한 이 밤에 멀리서 선명하게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걸어도 그렇게 거리가 크게 먼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걸어도 왜 끝이 나오질 않을까? 왜 저 마을이 나오질 않을까? 하지만 다른 곳을 갈 수가 없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그 7개의 불빛만을 의지하면서 그쪽을 향해 한 걸음 비틀비틀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합니다. 걷다가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주변을 봤더니 너무나 길이 익숙한 거예요.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 가는 거죠.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내가 제대로 찾아왔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후다다다다다다닥 집으로 달려가면서 어머니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외치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 이 차씨 할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이신 차씨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아들아 돌아왔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이냐라고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아,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염불을 하였단다. 내가 요 방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의 불단을 모셔놨으니 어서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그래서 아들이 예 어머니 인사드려야죠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인사하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소나무를 많이 보신 불자님들은 벌써 눈치 다 채셨죠? 이런 영험담이 다 패턴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딱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 밤에 보였던 그 7개의 선명한 불빛, 그 정체가 바로 어머니가 불단에 올려놨던 7개의 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앞날을 비춰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7개의 등을 올려놓고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아들이 탈출해서 시커먼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집으로 인도해 줬던 그 7개의 불빛이 바로 어머니가 올렸던 7개의 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염불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대자대비한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곧씻고 되새겨 본다면 아마 많은 불자님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한숨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한 생각 일어날 때 차라리 내 인생을 한탄하기 전에 차라리 아이고 지장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은혜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7개의 등과 같이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런 밝은 광명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꾸준히 염불하시고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교는 인과 어변의 가르침입니다.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얻고, 어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들이 어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인과 어변이라고 부르고, 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과 업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대로 모든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이 불교는 절대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것도 그 깊숙이 뿌리를 살펴보면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도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가 그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에 대한 또 무서운 그런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일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어느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고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벼슬아치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의 이름이 초갑이었습니다. 초갑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초갑이라는 이 초갑이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업무상의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절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신도들에게 화주를 받아 절을 지을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금 600냥을 이제 시주받았다고 합니다. 금 600냥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지금 시가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 600냥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당신이 있는 절에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큰 이제 절을 짓기 위해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당신이 본래 있던 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야 되는데 때마침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남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큰 돈을 품에 가지고 또 오랫동안 밖에 외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에 가서 여기 배 타고 제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리 없습니다 라고 또 이제 딱지 맞고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다 딱지를 맞았는데 저기 보니까 때마침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 관리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아마 이렇게 관복을 입고 있었겠죠. 관리인 걸 딱 알아본 거 보니까. 근데 그 관리가 누구였겠어요? 앞에서 말한 초갑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초갑. 그래서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타고 있는 배에 자리가 좀 남아 보이길래 스님이 초갑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리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니까 그래도 왠지 믿음이 갔겠죠. 그래서 스님이 저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제 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절을 하나 짓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며 몇 년 동안 금 600냥을 제가 화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무지 배에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다면 저를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배에 태워주신다면 우리 어르신께서도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갑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스님이시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여기 배에 자리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합석해서 갑시다. 어서 배 타시지요 라고 흔쾌하게 초갑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로랄라 이제 분위기가 좋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이제 중국의 강은 뭐 양자강, 황하강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한강 수준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멀찍이 이제 강을 건널 때 막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제 이 초갑이라는 관리와 이제 스님이 두런두런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제 한밤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대화하다가 한밤중이 됐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막 세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휙 하고 막 바람이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당황하겠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배가 요동치면서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초갑도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그만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나 봅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에 몸이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흔들리다 보니까 요 초갑이라는 관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어차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 스님만 없으면 저 금 600냥이 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리고 그 바람에 들썩거리는 순간 초갑이 스님을 그 큰 강에다 밀어버립니다. 으차 하고 이제 밀어버려요. 그래서 스님은 물속에 꼬르륵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 600냥을 초갑이 자신의 품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루에다가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이른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스님 어디 갔습니까? 그 밤에 바람이 불 때 스님이 그 파도 구경하다가 바람에 그만 물에 빠졌어. 근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관리의 말이니까 감히 사람들은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 600냥을 쥐어지고 그 신도들의 돈 정성 한 푼 한 푼이 모인 그 부처님의 도량을 불사하기 위해서 받은 그 돈을 몰래 가지고 집에 와서 초갑은 그 돈으로 사리사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부터인가 꿈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는 아니고요. 이건 전설의 고향이죠. 예? 내 돈 내놔라, 우리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절에 도량에 불사하려고 내가 시주받은, 내가 화주받은 우리 불사금 내놔라 하고 꿈에서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물에 빠져 죽은 스님이 내 시주금 내놔라, 내 불사금 내놔라,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근데 그게 매일매일 꿈에서 그 스님이 나타나서 돈 달라 하니까 이 관리가, 초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꿈속에서 매일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낮에도 나타나더래요. 낮에도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스님이 쓱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눈앞에 또 환상이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화장실에서 이제 똥 싸려고 바지를 딱 내려놨는데 내 돈 내놔라 하고 스님이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 쓰러졌답니다. 초갑이. 그래서 무당들 불러서 큰 굿을 벌였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내 돈 내놔라. 천지신명에게 큰 제사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마지막에는 그 스님을 위해서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내 돈 내놔라 하고 매일매일 꿈으로, 낮에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병이 깊어져서 쓰러져서 그 마음의 병과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 초갑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싹 와가지고, 하인이 초갑에게, 누워 쓰러져 있는 초갑에게, 그 어르신, 그 처음 보는 웬 스님이 와서 꼭 어르신을 뵈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떡할까요? 그 초갑이 웬 스님이 나를 보자고 하지? 그래, 잠깐 한번 나를 찾아왔으니 그 누구신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접견실에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초갑이 접견실에 딱 가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어이구머니나 하고 자리에 이제 엎어져 버립니다. 그 초갑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데 왜 그랬을까요? 초갑을 찾아왔다는 그 스님이 물에 빠졌던 그 스님인 거예요. 그 스님이 딱 하고 찾아온 거예요. 초갑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드디어 나 잡으러 왔구나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초갑에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리시오. 나는 귀신이 아니오. 나 좀 보시오. 내 얼굴 좀 보시오. 내 손을 좀 만져보시오.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요. 그때서야 초갑이 딱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분명히 물에 빠뜨려서 자기가 죽였던 그 스님인데 눈앞에 떡하니 그 스님이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초갑에게 스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몇 년 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가 뒤흔들고 있던 그때 당신이 나를 강물 속에 빠뜨렸는데 강물 속에 빠진 나는 그 순간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딱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염불이 나오는 뻘입니다. 물에 탁 빠졌을 때 그 스님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물에 빠져서 막 꾀꼬닥 막 이렇게 막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갈 때 뭐 꾀꼬닥 할 때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히 외치는 순간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정신을 딱 잃었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관세음보살이 짜라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싹 정신을 잃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정신을 깨어봤더니 강가의 갈대밭에 쓰러져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배를 타고 지나는 어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육지로 돌아와서 자기가 절로, 본래 살던 절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은혜와 감사함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다시 금 600냥을 화주하여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그런 관음도량, 큰 도량을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행방이 궁금해서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전생에 서로 알 수 없는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지으면서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님이 대인배야. 대인배. 나 같으면 그냥 우리 절 대웅전에도 묻어버렸을 텐데 참 대인배예요, 스님이. 자, 그리고 그 스님께서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스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갑은 너무나 병이 깊어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은 거죠. 근데 이 비극이,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초갑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갑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뒤로 자기가 집안을 다시 되살려 보겠다고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 우연히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과거에 응시해 놓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가슴의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씻겨내고자 저 강가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며 거닐고 있었을 때 호련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이 초갑의 아들을 덮쳐 초갑의 아들은 결국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를 초갑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 집안이 저렇게 몰락하게 되었다. 이게 다 인과응보다라고 사람들을 입을 모아 한탄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을 불사하고 있었던 그 금 600냥의 주인이었던 그 스님이 나중에 멀리서 이 초갑의 아들이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님께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 생만 보고 인과업보를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업보는 이번 생에 시작하고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전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자신이 지은 업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무사히 그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업연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 거대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항상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빨리 와서 부모를 얼굴을 뵙고 또 옆에서 또 부모의 곁을 지켜야지.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난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비구 스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발바닥을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와서 곁을 지켜줘야지. 아들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냥 미소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자, 인사해라, 너의 오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라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다른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열에는 한 곳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신도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냐 하면, 다른 신도들도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과 다른 중생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열에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한것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시되, 공양청을 받지 않으신 날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아 이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없이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끼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상하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자꾸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마도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의 부모님이신 정반왕과 마야 부인과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런 허물 없이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살며시 비구 스님들 앞에 나오시면서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저 할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부였으며 500생 동안 나의 할아버지였었다. 500생은 부처님의 아버지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숙부였었고 500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할아버지였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합치면 500이니까 1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고 숙부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모였고 500생 동안 나의 할머니셨다. 그래서 500생 동안 어머니, 500생 동안 숙모, 500생 동안 할머니 다 합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보와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부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과거 전생에 깊이 인연을 맺고 맺었던 그 강력한 그 인연의 힘으로 그냥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친밀감, 아주 강력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을 보고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노망이 났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있었을 때 부처님의 숙보와 숙모였고 또 과거 전생 부처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던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런 친밀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리둥절했었던 이 비구 스님들이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계속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머리 기른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그런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틈틈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일반 제가신도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은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이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라한이 돼도 이번 생의 수명을 다 채우시지만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라한이 되면 오늘 이후로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 제가신자는 그 날에 목숨이 끊기고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아라한을 증득한 제가신자가 그날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의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그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 기른 일반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저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신자가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그 날에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고
경전을 풀이하는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이나 혹은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왜 그 다음 날까지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 세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혼탁한 이 세속에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청정한 기운 때문에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세속 생활에서 아라한으로서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제가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긴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아라한을 징득한 뒤에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석서, 논서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라한과를 징득하자마자 아주 편안히, 아주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아라한을 징득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에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신도들,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의 부모님이었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딴에는, 중생들 딴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한테 늙음의 경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어나면 사라지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슬픔과 회한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자는 소유를 버리고 평온 속에 논인다. 집착이 없는 비구는 홀로 머물며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이 연잎에 물방울에 적지 않듯 현자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현자는 인식에도 현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금 읽어드린 이 가르침은 늙음의 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또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은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뵙고 불현듯 가슴에서 뜨거운 친밀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와 친밀한 가족관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한 부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열반,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나의 좋은 인연도 나의 나쁜 인연조차도 사실은 결코 원인 없이 생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닌 철저히 내가 심어놓은 나의 인연이었고 나의 인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다시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 행복도 저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라는 이 인과법을 철저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불자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경계에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저놈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마음에 남 탓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는 내가 항상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닦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에도 불행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인연법으로 반조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닦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때로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고,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악업으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구나. 아, 이번 생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인연들은 과연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는데, 이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아,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들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항상 불자라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온전히 내가 지은 것이다.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인연법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새롭게 지은 업의 인연들을 새롭게 새로운 윤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의 펼쳐진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평생도록 저를 힘들고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저를 가슴에 몫을 받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겁니까? 스님?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또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왼수가 돼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저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돌변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이 모든 게 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라면 도대체 저 아들과 저의 빚은 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스님? 이라고 울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한테 차라리 이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고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고 얽히는 그런 참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속 터지고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왼수 같은 놈이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 경남 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안 보면 되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왼수는 핏줄로 태어난다. 오싹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쟁이는 혈육으로, 핏줄로,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슴을 쿵쿵 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눈가에서 눈물을 닦는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속 썩이고 자식이 속을 다 뒤집는 것은 이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한다고 과연 그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백일기도 올렸다고 과연 그런 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법화경, 사경 몇 번 올렸다고 혹은 금강경 독송 몇 번 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이러한 질긴 악연이 과연 풀릴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수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거나 나쁜 인연으로 만났거나, 말을 살짝 돌리면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 이게 우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갑을 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 가장 큰 왼수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한 일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끈적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한때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단, 정말 질긴 인연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이고 꼬이게 됩니다. 차라리 부부관계가 꼬이고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독한 마음 품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지 못한 악연이 나의 자식일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내가 심은 인연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나쁜 인연도 내가 심었던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거나 입으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제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모두 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참여합니다라고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됩니다.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에 대한 확신, 인연법에 대한 확신. 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닦잖아요?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싹하시죠?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좋은 성근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당당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다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빚을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다면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욱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좋은 인연, 좋은 씨앗, 좋은 공덕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